2022년 1월 30일 낮 예배에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두이 가득하더라. 네, 원래는요 14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서 불러서 올라간 거예요. 요한이 4장 1절부터 이 일은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시아 7교회의 모델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시아 7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신명 가운데 다 해당이 되는 말씀들이고, 그럼 나는 어떤 교회 소속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영적으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딱 나누면 7교회 뿐이에요. 왜냐하면 7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면 100교회 1000교회가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만교회 또 1000교회가 또 라우디게아 같은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내 신앙 모습은 지금 내 믿음의 모습은 어떤 데 속해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무엇이 더 먼저 임했냐면 오늘 찬송가 143장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으니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를 받으셨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지신 이유와 그 십자가에 지신 이유로 인하여 내가 어떤 입장이 되었는지 내 위치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회개 찬송을 먼저 드리더라고요. 웬 말인가? 주님은 너를 위하여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이 크도다. 이런 정말 진정한 고백과 이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신 것은 십자가 사랑을 이 시대는 좀 잊어버리고 살아요. 저부터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 전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죠? 거의 평생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죠.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 없는 천국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늘 듣는 말이니까 소홀히 여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그 해도 빛을 잃었, 태양도 빛을 다 잃었대요. 세상이 캄캄. 우리가 봐요. 어려운 일이 당하며 갑자기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눈앞이 캄캄하다.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고 너무 황망스럽고 어찌할지를 모르고 당황하고 무섭고 두렵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힐 때는 앞이 캄캄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영원히 돌아가시다 하는 순간에 막 캄캄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해도 빛을 잃었어요. 해도 그 정도로. 왜 그런가? 예수님이 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밝은 빛을 가리워 가지고 캄캄하게 되었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다 참빛을 볼 수 없었을 때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빛을 잃었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빛을 잃은 게 아니고 세상에 떴던 해의 빛이 어두워졌다.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와 관계가 없어지면, 정말 그분이 죽음으로도 끝난다면 세상은 암흑이다 이 얘기. 세상은 암흑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 모두 큰일 났나? 어떡하나? 이런 것밖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런 지경이라. 나도 십자가를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어떤 일이요? 예수님이 나의 억만가지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크게 하면, 더 크게 하면요, 아멘 해야 돼요. 왜 그래요? 그것에 아멘이 이루어진 사람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죄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위를 올라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내가 그거 올라타고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해도 빛을 잃고 그 밝은 빛이 가려워서 어떻게 해요? 캄캄하게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대할 때는 어떻게, 그 일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 얼굴을 감히 못 들고 뭐만 흘려요? 눈물만 흘려요. 부끄러워서. 주님은 날마다, 자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저희들을 기를 때 얼마나 유교진하고는 고생스러운 시대예요. 지금 애들하고 자라는 건 다르죠. 지금은 어느 집에 가든 애들이 있는 집은요, 집 아파트가 40평에도 50평도 애들 방방마다 애들 왕구의 장난감이에요.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천국에서 태어나요. 천국에서 태어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자란 시절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응? 어머니들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애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살면서 고생하면서 키운 어머니도 얼마나 많아요. 눈물 없이 살 수가 없죠.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 자식들이 부모님 나이 들고 힘없고 재산은 다 나눠주고 뺏기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게 섬기지 않아요. 부모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일정을 돌봐주고 시집장가 가서도 있는 거 다 퍼다주고 살았는데도 부모들이 한 것만큼 자식이 하는, 자식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이게 힘든 세상이죠 지금. 이 땅에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믿음생활 한다고 그래도 이제 내가 7교회의 모습을 보일 텐데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로 살기 마련이고, 이런 모습이라도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자꾸 초점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가정은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 애들로, 남의 애들 이러니까 우리 애들도 이래야 돼, 우리 애들도 학원에 뭐 다 다녀야 돼, 우리 애들은 장난감 많아야 돼, 우리 애들은 공부방 따로,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가서 11조 드리고 기본 헌금은 드리겠지만 가난한 이웃을 못 돌봐요. 또 뭐 방송이나 이런 데 어려운 사람 나오는데 그런데 단돈 10,000원도 안 보내요. 보내는 거를 뭐 이상하게 생각, 그런데 왜 보내냐고, 정부가 다 하는데. 정부가 다 한다고 치면 정부는 누구를 뭘로 해요? 땅 팔아서 합니까?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응? 아니면 가난한 나라들은 부자 나라에 또 원조를 받아서 남이 정말 피땀 흘린 수고를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분들인데, 그 자손들이, 아니면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 온갖 수고를 해서 들여지는 모든 또 세금이나 아니면 그 위에 모든 기부 물품들이나 이런 걸 드리는데도 받는 사람들은 안 돼도 고마운 것도 몰라요. 갖다 주는 사람한테 그냥 고맙다, 동사무소에서 주고 뭐 어디서 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아니요. 기업들이 다 내는 거예요. 수방대 대원들이 월급 쪼개가지고 뭐 삼성전자 뭐 기아 뭐 어디 뭐 너무너무나 많죠. 적십자사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급을 쪼개서, 어떤 아이들은 저금통을 깨서,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거죠. 이렇게 도와주면서 많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들을 이제 나눠주면 받는 사람들은요 그냥 받는 걸로 끝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고 그래서 안 먹고 안 입은 거 아니면 넉넉해서 주는 사람 이런 거 갖고 줬지만 받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고맙게 여기지도 않아요. 지금 세상이 뭐든지 흔한 세상이기 때문에 남의 고생을. 그러면 이런 일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찬송가 143번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뺨을 맞으시고 희롱을 받으시고 온갖 천대와 멸치를 받으신 대가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구원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왜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뜨겁게 막 열심히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몸바칩니다. 몸밖에 드릴 게 없어도 이 몸바칩니다. 우리도 어렸을 적에 어머니하고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아이들 얻고 지고 나는 애들 기저귀 가방하고 뭐 먹을 것 좀 있으면 좀 싸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뭐 했어요? 제단 지을 때 그 산꼭대기에다가 예배당 지을 때 가서 헌신을 왜 그랬어요? 드릴 것 없으니까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가고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애들이 크니까 어렸을 때는 밥만 먹이면 돼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렸을 땐 말씀만 먹이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크면 어때요? 일꾼을 만들으니까 영적 교육을 시켜야 돼요. 또 영적 교육을 시켜서 쓸만한 일꾼이 있고 교만만 들어가는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3년 정도 교회를 다닌 다음에 집사를 주라.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웬만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고 내 지은 죄를 다 지시고 내 대신 그 엄청난 십자가를 주셨고 또 내가 그 십자가를 대할 때에 그 일이 너무나 고마워서 얼굴도 못 들고 부끄러워서 눈물만 흘리고 늘 울어도 눈물로는 못 갚는 거니까 몸밖에 드릴 게 몸밖에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고 뭐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뭐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 뭐만 없으면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이 보겠다는 건 뭐냐?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온 증거가 있어요. 왜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는 듣는 자와 둘째는 지키는 자와 셋째는 행하는 자가 복이 있지로다 그랬어요. 거기에 말하는 복은 뭐냐? 영생이란 복이에요.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사는 이 복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찬송은 133장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는 순진신 얘기. 누구든지 우리가 죽을 때는 아버지가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고초당하시고 혈압을 일 다 당하시고 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경우든 나를 구원해 오실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지킨 이유가 뭐냐? 영혼 뺏길까 봐.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죽을 때는요. 자식들 뭐도 이래라 저래라 유언 필요 없어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오직 천골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 어떤 일이든지 세상에선 징탕망탕 했더라도 또 정신 차리면 어떻게 돼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 목사들은요 회개를 많이 해요. 왜? 많이 아는데 더 많이 어겨요. 응? 우리 여기 박학사 성도님 같이 앉아 예배드리지만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라. 진심으로 사랑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을 했죠. 그런데도 날이 갈수록 인간의 꾀만 부리고 목사님 속죄기고 내가 시녀도 아닌데 종도 아닌데
24시간을 들락거리면 돌봐주는데도 이제는 정신이 회복되고 병이 많이 좋아지고 몸이 그나마 움직이는 꽤 많죠. 아침에 또 뭐 좀 드시게 하고 예배 모시고 오려고 갔더니 메르치 놓고 송이 잘못 물렀고 맛있게 시래기국 끓여놓은 거를 한 3끼는 잡숴야 돼요. 그거를 아침에 가서 빵하고 또 그 어르신들 먹는 식사 대용을 다 드리고 왔는데 그걸 다 먹었어요. 예배드리러 모시러 가보니 그새 다 먹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화장실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자꾸 바닥에도 오줌 싸고 옷에도 오줌 싸고, 옷을 지금 가보니까 또 꺼내서 입으셨는데 지금 입고 오셨어요. 4개를 겹쳐 입으셨더라고요. 나는 다 알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거를 볼 때 한쪽으로는 머리가 돌아가고 회복되는 거 좋지만 한쪽으로는 꽤 많지는 못입니다. 그래서 어쩌나 보려고 이제는 요양사가 며칠 안 오니까 할머니 식사를 해 드셔 보세요. 이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물론 안 시키죠. 그렇지만 솥도 가까운 데 갖다 놓고 쌀도 내려다 놔봤어요. 그때 맵쌀은 하나도 안 넣고 찹쌀만 한 솥을 불려 놓은 거예요. 그걸 밥을 하려고. 내가 안 갔으면 그거 어떨 뻔했어요. 쌀을 한 솥이면 물이, 밥이 어떻게 됐지? 밥통 터지죠. 그래서 아직은 이런 거를 내가 가까이 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또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요, 꾀를 부리면 진정한 사랑이 안 가요. 몰라서 부족하면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도들은 몰라서 잘못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매일 맞아도 조금 맞아. 그 목사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래도 많이 알면서 많이 못 지키니까 매일 더 맞는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에 이기나? 사랑으로 하면 이겨요. 제가 한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겨라, 그 다음에 내가 사랑으로 못 이기니까 그 다음 주에는 사랑만이 이긴다, 사랑하려고 했는데 또 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만이 이긴다. 네 사랑 갖고는 안 되니까 내 사랑으로 하는 거 해봐. 그 다음 주에 가서는 뭔 줄 알아요? 응? 혈기 부리고 하면서 할머니 왜 또 이래놨어, 막 엄마 이래놓으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혈기는 심판이다. 어우, 그 다음에 내가 정신 번쩍 차렸어요. 혈기 부리는 게 심판까지 가는 무서운 거구나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새해 예배들을 기죽죽 시리즈로 오는 가운데 오늘은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고 그러잖아요. 말세라고 다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부터 이미 말세예요. 말세가 지금 2000년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온다 하지만 아직은 안 올 거야. 아직은 멀었죠. 나 잘라서는 아니야. 이렇게 방심하기가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 하셨어요? 죽게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예? 죽게는 하루가 몇 년 같다고 그랬어요?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1000년이 며칠 같다고 그랬어요?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2000년도 하루같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망각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 저는 이렇게 주님 오신다 발작 소리가 난다, 지금 뭐 백신 같은 걸 통해서 666 표다, 막 지금 뭐 환란이 이미 오고 있다, 세계를 악한 자들이 점령을 하고 있고, 외국에는 불이 지금 몇 년째 타는 데가 있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백신이니 뭐니 코로나니 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러면 이게 진짜 마지막 징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미국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3차 전쟁이 분이 많니, 이건 지금 진짜 말세 있을 일들이 지금 눈앞에 코앞에 왔는데도 아직도 믿음 생활을 정리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 시련이 닥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다못해 무슨 일 나면, 이제는 뭐 지금 벌써 백신 안 맞은 사람은 큰 마트도 못 가요. 식당에 가서 외식도 못 해요. 이제는요. 뭐 이미 그리고 이제 카드로 송금도 못 해요. 은행에 가서 백신 안 맞은 사람 은행에 출입 금지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우리들을 줘요. 특별히 불교 뭐 다른 데 사람들 운동하는 거 극장 다 풀어두면서 교회만 많이 못 모이게 해요. 정해서. 그러면 교회의 노골적인 핍박 시대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직도 하고 몰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니? 그렇다면 너희들의 신앙 모습을 좀 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신 말씀들이 이제 지금은 요한계시록 4장을 보지만요. 1장 봅니다. 1장요. 네. 1장 보면요.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1장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러니까 뭐 예수의 환난에도 동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동참했어요. 그 다음에 핍박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동참했어요. 그랬던 확실한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갇혀 있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나는 섬에 유배를 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요한은요 사진을 보면요 얼마나 돌에다 대고 기도를 했는지 여기가요 말발굽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굳은 자리 땅에다 대고 요한이 갇혀있던 반모섬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바다예요. 지금 우리 문 열면 바다라면요 여기가 큰 바위가 아래 있는데 바위가 이렇게 생겨서 낮아요. 제가 가보니까 밑에도 바위예요. 그 사이로 요렇게 사이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요런 사이로 바다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망망 바다 앞에 반모 섬이니까 요한은 거기다 대고 아무 데도 안 보여. 오직 하늘과 바다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서 하늘과 바다만 보면서 뭐야 하늘과 땅만 보면서 바다는 또 구별된 곳이잖아요. 바다에서 무슨 죄악이 일어나 물결이 무슨 죄를 지어요? 죄가 없는데요. 알고 보면 무대가 거기서 오직 하나님과만 기도로 교통하던 요한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반모란 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주의 날에 여기에 주의 날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주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정한 날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네. 하나님의 음성이 뭐 같대요? 나팔 소리 같이 우렁차고 많은 물소리 같고 저는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30대 때 한번 들어봤어요. 응? 그러면서 이르되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베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거를 다 기록을 해 서판에다가. 그때 이때 요한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더디오라는 그 서기가 썼다는 하기도 해요. 더디오가 떴다고. 그런데 보여주는 거는 다 요한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예수님의 모습이 7 금초대를 보았다 그래요. 7 금초대를 몸을 돌이켜서 말이 들리는 쪽을 보니까 7 금초대가 있었다.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엄청나잖아요. 모습이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빛난 주석은 뭔가 구리예요. 구리를 닦아놓으면 엄청 반짝거리잖아요. 옛날에 방자 해놓은 거. 그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하는 그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볼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발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니까 그가 누구의 예수님이죠.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오른손 안수해 주셔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시작부터 끝까지 있을 뿐이니까 기록해라 이렇게 말. 그러면서 내가 본 것은 첫 번째는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벼를 손에 붙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어떻게 사람이 벼를 붙들고 있어요. 하늘의 벼를.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를 말하는 거야 지금. 이걸 붙들고 난 다시 보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비밀가 일곱 별의 비밀가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일곱 별은 뭐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그러니까 교회와 일곱 교회에 보낼 사자 천사들을 본 거예요. 1장에는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일곱 교회에 보낼 편지들을 쓰시고 보내고자 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2장부터예요. 2장에는 뭐가 나면 첫째는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꼽으셨어요. 에베소 교회를. 일곱 교회 중에 제일 먼저 말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왜 에베소 교회를 제1번에 말씀하셨는지 이유가 좀 남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산자에게 편지해라. 그럼 또 뭐라고 하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벨을 일곱 금초대를 가지 사이를 거니시니까 누가 예수님이 그 별과 촛대를 드신 그분이 교회와 천사들을 보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우리 김미곤 사님이 날마다 하나님 첫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첫사랑 회복 기도 많이 해요. 내가 알기로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첫사랑 때는 순수한 신앙을 가졌고 정말 지가 생각해봐 돌이켜서 믿음이 좋았고 지금은 그게 잘 안 된다 이 얘기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들 시험하에 그를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을르지 아니한 걸 아노라. 칭찬이 얼마나 많아요. 에베소 교회. 행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예수님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뭐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뭐야? 조그만 악이나 죄나 이런 걸 안 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칭 사도로 하되 이 목사 저 목사에도 그런 거를 영분별을 딱 해서 잘라낼 줄 알았다는 이유. 이 시대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고 목사님은 목사로 가지만 선교사님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이런 거 가짜 아니에요. 딱 드러냈다고 똑똑하게. 뭐 목사라고 쩔쩔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시대는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그러면 또 칭찬한 거면 게을르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믿음을 지키려고 게을르지도 않고 견뎌낸 것을 안다. 네가 믿음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너무나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게 뭐냐?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첫사랑이 불타는 거 잊어버린 거야.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지금까지 일한 것이 산 것도 많이 쌓아놨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알겠는데 살다 보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악한 자를 봐도 싸우자니 힘드니까 아까지가 모른 척하고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가난한 자를 봐도 못 본 척하고 불쌍히 여길 자를 봐도 못 본 척하고 내 믿음만 지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기도도 안 해주고 이러고 살았단 얘기예요. 겉보기는 아주 좀 신실하고 우리 교회 진짜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런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처음 그 순수한 믿음을 버렸다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부탁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언제부터 내가 여기서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걸 찾고 고쳐 시점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길.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 일곱 별은 뭐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사자.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곱 별은 사자, 촛대는 교회. 그러면 여기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옮기가 뭐예요? 교회를 옮겨버린다. 네 교회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첫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종들이요, 첫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요, 나부터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면, 교회를 옮겨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옮겨버린다는 건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기회가 뭐냐, 아직은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강림하지 않았으니까,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니까 정신 차리고 첫사랑 찾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으로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첫사랑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지금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직 그렇게 하면 또 오직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네가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나도 이것, 오직 하나님 또 칭찬하는 건 니골라당의 설명하려면 길으니까요, 다시 할 거고요.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하는 걸 너도 미워하는구나. 첫사랑을 잊어버렸지만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여전히 미워하면서 네가 첫사랑 유지만 못하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라면 부디 요 한 가지니까 첫사랑 흉감을 해서 승리하시고 영생에 들어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이것과요, 요한계시록 지금 4장을요 연결해서 한 5장을 연결해서 하는 게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요, 하늘에 열린 물이 있고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을 때 어서 올라오라. 그러면서 어서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제 각양각색들을 보여주시는데, 사실은요 이 요한이 여기에 가서 지금 뭘 보느냐면요, 하나님과 천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신앙 모습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걸, 요거 첫사랑 요거 하나만 회복하면 나머지 연약에 넘어졌던 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냐면 성령이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니까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면서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낙원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나는 몰라요. 하나님의 낙원까지만 하겠습니다. 즐거울 낙자 아니에요. 정원이라고 쓸 때는 마당 정원 쓸 때 하는 즐거움만 가득 찬 그 곳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첫사랑 회복 하나만 하면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게 생명나무가요 천국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면,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딱 이기면, 하나님의 이기는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은 영생하는 나라예요. 영생하는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또 생명의 떡을 주어서 정말 말씀을 세상 소리로 듣지 않고 설교로 듣지 않고 뭐로 들어요? 오직 뭐로 들어요? 말씀으로. 아멘? 더 크게 아멘들 하셔야지. 더 크게 아멘들 하셔야지. 왜 크게 아멘이 안 나올까? 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오늘 내가 이 모든 교회를 다 하려고, 이거 벌써 30분이 넘었어요. 오늘 요거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내 신앙 모습은 어떤가, 이게 제목이지만 에베소 교회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마칠 건데, 에베소 교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당 여전히 미워하고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첫사랑 회복하시면, 다시 지금까지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칭찬받을 게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지금 현재까지는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 안 해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첫사랑을 진심으로 회복만 한다면, 네가 똑같은 행위를 하되 사랑 없는 거 하지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해서 참고 견디고 베풀고 수고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나를 사랑해서 내 힘으로 해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네 자랑이 되고 네 교만이 되지만,
네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네가 한다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다시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서 생명의 떡이 너를 먹게 하고 너를 영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에 요약을 하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조금씩? 그럴지라도 또 소망을 가지고 책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심령청전에 있는, 심령청전에 주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귀를 담아 듣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행위를 실천한다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이기겠죠. 그렇게 이긴 사람들에게는 낙원에 있는, 영생하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 이 땅의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지금 예수님이 거니시는 곳, 천사들이 왕래하는 곳, 그곳에 있는 생명나무를 줘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없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정한 말씀들은 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무궁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말씀을, 영원하신 약속을 그대로 다시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여기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상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잠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요.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성령이 감동하며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 7교회 모델들 쭉쭉 훑어보며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한다고는 하지만 내 것을 넣고 계산적으로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순수한 첫사랑을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어떤 것도 굴하지 않고 견디고 이기며 믿음 생활했던 때를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이 환란을 대비할 듯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말씀이 과연 내 심정에 잘 박힌, 심령에 잘 박힌 스승의 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것을 붙들고 정말 첫사랑 회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촉구하시는 음성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에 해당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요한이 천상에 가서 그 어미하신 장면을 보며 예배를 함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어미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함께 드린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회개를 추구한 말씀 주심 인하여 감사하고, 또 이 일을 인하여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또 아버지 인정을, 옳다 인정을 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 2022년 1월 30일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말씀과 기도를 마쳤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무엇보다도 약해질 때마다 기도함으로 이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 되셔서 반드시 승리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